오늘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힘써 주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터에서 제가 육체적인 일을 하는 미화의 일이 지금까지 했던 군생활이나 목회의 일보다 더욱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최저임금에 속하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보다는 흘린 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모임에 포함이 되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지나간 그러한 시간에서 얼마간의 미국 생활 그리고 귀국 후에 그러한 모임과의 자연스러운 단절된 삶이 도리어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게 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시절 동료 소개로 군부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선교단체 그리고 신학 공부 후에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관심이 신앙 체험과 부흥이라는 것에 쏠렸던 그러한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유명한 집회에서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로 그러한 뜨거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성경 읽기, 곧 큐티와 말씀 암송으로 나중에는 신약 성경 권별 암송을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성도에게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언급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서 2장 12절에서 14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처럼 어린 나이와 청년과 그리고 장년의 단계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신분 정체성이 세상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이제 막 들어온 그러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의를 성수하며 살아가길 힘쓰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영적 청년의 단계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혼 구령, 전도에 힘을 쏟는 단계라 보여집니다. 저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교단체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과 성경 공부, 합심 기도 그리고 영혼 구령과 전도에 힘을 썼던 그러한 기간들로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러한 단계에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 그 성도의 자라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어린 아이 단계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은가라는 의문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형제들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세상 직장, 불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완전히 절연하지 않은 세상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불안이, 그 확신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한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저의 경우 믿은 후 몇 년이 지나 말씀 큐티와 암송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름 있는 큰 교회 그리고 귀신이 떠나며 치유 집회 능력 그 집회를 여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교회로 여기고 수적 부흥과 눈에 보이는 능력, 이적 현상에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가장 커다란 세력은 유대교 율법주의와 헬라의 영지주의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주일 성수, 목사님께 순종, 11조 헌금, 교회 직분, 봉사 등이 이러한 율법주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그 전적 부패한 죄인됨을 부인하고 자신의 영적, 신앙적 노력으로 구원과 신비한 능력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초대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두 세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교회 안의 성도의 구성원에게 아이, 청년, 장년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요한일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의 그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그렇게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선언하며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곧 참된 성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구원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더욱 죄를 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의, 곧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된 성화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 곧 계명이며 그와 더불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로 인해 말씀 곧 계명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의 삶이며 바로 이 성화의 삶이 성도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성도는 그러한 자신의 그리스도를 닮아감, 성화를 통해서 더욱 확신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성도의 신앙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 곧 전도, 귀신 쫓음, 은사가 참된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인격의 열매가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뿐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할례 무할례는 종교의 겉모습, 거칠애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은 바로 삶의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5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죄인인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믿음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교리서인 로마서 또한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개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에서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이방인에게 있는 그 양심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약속하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육신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화목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는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성화가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근본으로 있는 신의 씨앗을 따라 우리의 수양과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후에 성도는 동시에 성화, 곧 선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교리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끊어진 죽음 상태에 놓였다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곧 택하심과 칭의와 성화를 얻은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 구원 곧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은 진리를 의미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이루신 구원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성도가 믿음 이후에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새 마음, 곧 속사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공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중생, 곧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더욱 진전, 성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성도는 그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충만히 이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은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그분의 그 성품의 회복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말씀할 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판단을 말씀하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신적인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러므로 힘써 수고해야 될 일은 세상의 지식, 부, 힘, 곧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지닌 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더욱 공의와 사랑의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옥중 편지에서 자신은 지금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바라지만은 이 땅에 자신이 남아야 한다면은
그것은 성도인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인한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방 앞에서 850명의 이방신 제사장과 능력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며 3년간 막혔던 그 하늘 문을 기도로 열어서 3년 가뭄의 땅에 비가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유업에 놀라 40일간 도망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제가 여인의 손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라는 두려움과 절망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의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침체된 낭망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사명의 삶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믿음과 내 믿음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골로새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육신 입은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 안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처럼 신적인 성품으로 충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 되시며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너희는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 말고 그로 인해 인격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결코 이 땅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눈이 열린 성도의 관심은 이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며 그로 인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한 자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욱 인격의 변화, 성숙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처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성도의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사다리를 오른 자는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 동행, 그 사귐을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 안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시작한 자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인격으로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성도가 누리는 상급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따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그 말씀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